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인데요.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성경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심령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과 환영의 인사를 보냅니다.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비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와 또 14장의 말미에 1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도에 대한 이 가르침과 이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자들 중에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위치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 그것은 아마 이 14장 25절 이하의 제자도와 연결되어진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이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제자도와 관련해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다시 한번 15장 전체의 말씀과 또 14장 25절 이하의 제자도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서부터 이제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 가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26절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여기서 말하는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 이것을 능히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 1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다. 그래서 혈육의 정을 끊어버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출가 아닙니까? 머리를 끊고 그래서 속세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그래서 출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가에 대한 가르침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혈육의 사랑을 목숨까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고, 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좀 줄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큰 사랑보다 더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경쟁적인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혈육의 정, 이 세상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가라는 의미지, 이렇게 가족 간의 정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여 신적인 사랑, 그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이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분량도 사람의 사랑의 분량에서 신적인 사랑의 분량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을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이게 전제론적으로는 하나님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14장 27절의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이 말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항상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목적으로 비유를 써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자기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 망대를 세우는 것과 전쟁에 나가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의 의미는 뭡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망대를 세울 때는 망대를 세우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 소용이 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일지, 인부는 몇이나 두어야 될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싸울 만한 상태인지 싸울 수 없는 상태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강할 때는 거기와 전쟁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럴 때는요, 이런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에는 1분 1초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거 다 원합니다. 누구 다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을 단순히 얘기한다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이 돼요. 이게 마치 망대를 짓는데 필요로 하는 이런 건축 자재들이고 거기에 소용이 되는 비용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된다? 고난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른 대응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원인을 따질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반드시 있다고요. 왜요? 고난이 끊이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불편과 고난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예요. 이게 마치 수술받는 환자가 그 마취제, 수술받는 그 환자의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의사 되시는 성령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시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조용히 이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막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나가버리잖아요. 성령님이 수술하시려고 쫙 펴놨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던 환자가 갑자기 마취가 깨나가지고 수술하기도 전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가 않다고요. 힘들다고요. 관계가 부딪혀지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뭐 회사에 출근했는데 맨날 욕을 먹어요. 힘들다고요. 뭐 사업을 하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힘들다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지성이 지면이도 저렇게 인생이 괴롭다. 여러분 정말 이게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쟤들도 인생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쟤들도 참고 산다니까요. 지지난주가 그래서 지민이가 교회 가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예요, 증거 지민이가. 엄마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에?
우리 지민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지민아. 목사님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이 제자의 삶을 살면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힘들지만 뭐다? 좋은 거다. 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다. 이거 알고 가라 이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아니 내가 교회도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의 의미만 이해를 해도 정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버리고 일부러 고난 속으로 가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이었잖아요. 그걸 여러분 예외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예외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얼마든지 영광과 명예롭고 존귀로운 삶을 왕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러지 마세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 사람은 대단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안 대단하고 보통 사람이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시켜줄까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까봐 기도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이 자기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번거로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면 아직 제자의 삶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좀 들어갔다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100% 고난의 삶을 최소한 모든 걸 버리고 완전한 고난의 삶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옥 가는 거라고 그렇게 큰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아시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자 할 때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제자도를 따라 걷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내가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옥의 그림자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된다고요. 항상 줄을 마시고 나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고 줄을 마시는 생각하는데 줄을 먼저 벗으로 삼고 나서 주님을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단언코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어저께 신천지 부부를 만났거든요. 10년 이상 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이 된 녹음기 틀어놓은 성경의 요절들을 막 쭉 외우는데요. 아주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집사님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인지는 나도 아는데, 그래서 오늘 죽으면 당신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근데 왜 시천지에 있어요? 그때 뭐 이기는 자가 어떻고 어쩌고 그래. 알았어요.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만희가 뭐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자고. 다 아니까 그래 그렇다고 해. 그 이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느냐고 지옥에 안 가느냐고. 그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 아니냐?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냐? 그 주님이 아신대요. 그거 모른다는 얘기 아니냐? 안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를 원해. 그리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 근데 확실히 말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인데 오늘 죽으면 저 지옥 가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죽으면 저 지옥 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게 있어서 저는 죽어도 살아야 돼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항상 이러지는 않아요. 어떤 때 그냥 바로 데려갔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집사님 안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와 싸우고 있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 근데 분명하게 회개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거 회개해야 돼요. 살아서 하든 죽어서 하든.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낙원이 뭔지 설명해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이래서 신석지라고 하는구나. 첫째 말이 어떻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요, 자기 확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성경이 애매하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지금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생활화가 되면 틀림없이 지옥 안 가요, 그분은. 근데 이제 해보시라고. 그게 생활화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아신다고.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환난을 만나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진짜로 내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순간에 지옥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알고 가라, 알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33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내용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집착. 소유, 욕심, 욕망이 욕심이죠. 욕심. 탐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정확히 이해하도록 소금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 이게 뭡니까? 쓸 때 쓰이지 않고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이라는 것은 돈은요, 돈의 가치는 언제 있어요? 쓸 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다 사기치고 있어요, 사기. 집값 막 올리잖아요. 이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왜요? 욕심만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1억이었다가 10억이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집은 팔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집이잖아요. 사는 게. 그거 1,000억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깔고 앉아있는 돈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 세상은요, 욕심을 부풀려요. 마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 빨고 사는 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강남 뭐 어떤 진짜 골빈 사람들은 뭐 강남에 입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교회 밖에는 많아요. 진짜로 교회 밖에 있는 여성들 중에 이게 지방에 사는, 특히 여기 저 서울 이 경기도 주변에 사는 정말 고리 비신 여성들 중에 그분들의 목표가 강남 입성이에요. 강남 입성. 강남 입성되기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강남 입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임대료 내야 되고 대출금 내야 되고요. 애들 학비 내야 되고요. 거기는 뭐 똑같은 사과가 여기 오면은 1,000원인데 거기 가면 2,000원 돼요. 똑같은 사과인데 그러니까 물가가 다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에 가면 난장파도 아니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애들만 있어요. 그냥 가만도 안 해요. 단지 그거죠. 예? 명절 때, 휴가 때, 요새 뭐 편지도 안 쓰니까 그것도 없어. 주소에 이렇게 택배에 자기 이름이 강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게 흐뭇해. 강남 뭐 서초동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뻐서 그래 이 기쁨에 살지. 그리고 꼭두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욕심만 키우도록.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는 이해가 돼요. 가족 안에서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심하게 아파요. 치료비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치료비를 내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면. 바로 이거,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가정 안에서 최소한 지켜지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아직 필요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에게 급작스럽고 긴박한 필요가 생겼어요. 기꺼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안 쓰고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런 은사들과 재능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 이게 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것을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정확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무엇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것은요, 이게 썩을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건 뭐다? 무조건 전 재산 팔아서 다 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글쎄요. 소유하세요. 소유하시라고요. 성경이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지시라 말이에요. 버시라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거리예요. 차라리 없으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잖아요.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요, 도와야 하는데 돕지 않는 죄를 짓는 게 돼요. 차라리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나한테 돈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상태에서 도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니까. 얼마 전에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이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지목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100만 원도 하시고 200만 원도 하시고 몇 주 전에는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뜻깊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오면은 이제 찾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어려운 데도 찾아서 일부러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이제 돕고 또 교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주변에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돕는 일에 이제 씁니다. 얼마 전에 500만 원을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무기명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써달라고 헌금을 하셨어요. 지목헌금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찾았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대부분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철수하고 계속 있어도 사역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서 선교사님들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선교사님 각각 한 분씩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수용시설에 수용됐다가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재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걸리면 끝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끝이에요. 그럼 뭐 그냥 데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뭐 치료약도 없고.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근데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던 장애인 사역을 해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장애인이면서 아주 극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집에서 애완동물 말고 돼지우리만도 못한 데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또 그런 데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전생에 업보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요. 불평불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왜? 전생에 죄를 져서 이렇게 하니까 벌 받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만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직져주는 사역을 해요. 이 목사가. 그럼 보세요. 그 어려운 동네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뭐 위생도 그렇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물백신이라고 하는 중국 백신 맞고 이놈 목사가, 이놈 선교사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제발 오래 사역을 좀 오래 해라. 너 같은 선교사 너 같은 선교사 진짜 오래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래 살아남아서 좀 해라. 너희가 죽는다.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죽으면 선교죠. 너무 좋아요. 너는 아주 네가 욕심 많은 놈이야, 네가. 너는 순교해서 천국 갈지 몰라도 그럼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데 너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건강에 오래 좀 하란 말이야. 오래. 뭐 말을 듣나요? 그래서 그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서 이제 아마 14번째 그 장애인 집이 지어질 거예요. 그때 또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대요. 집을 지어줄 때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들으셔야 되고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전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교패 이거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지으면 그 앞에다가 평촌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캄보디아 사회에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일부러 알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이제 보내줬죠. 그런 거죠. 그럼요. 어쨌든 그 지목 헌금을 이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은 다 그렇게 쓰여요. 헌금은 물론 그것으로 저희 생활비도 하고 교회 운영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이유는요.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하늘의 것으로 박혀요, 이렇게.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뜯어내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헌금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하지 마라.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 교회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지목 헌금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돕고 싶으면. 지난주에도 저기 이제 모르는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또 도왔어요. 또 지목 헌금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누가 저희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가 마음을 주셔서 한 거죠.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음향 설비 시설이 지금 10년이 넘게 돼가지고 잡음이 많고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장애인들이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연락이 왔어요. 생각해도 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우리 평촌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누구를 살릴 때, 그게 영원한 불멸의 하늘의 것이 된다네요. 이 세상 거는 쓰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은 안 없어져요. 이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생겨요, 이게. 모든 신자들은 전부 다요, 이렇게 이 세상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게 돼요. 있어요. 그 씨앗이 다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게 이 씨앗이 생겨요. 또,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그게 이 안에 생겨요. 근데 이게 어떻다?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하지만 다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세 가지가 완전해져요. 주님하고 똑같이 된다니까요. 복음서에 있는 요 내용이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겁을 먹는다고요.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두려워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돼서 그렇게 살 때, 뭐가 미련이 있고 아쉽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양의 비교해서 99마리 한 대를 버려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 근데요, 이것은 어떻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흉내내는 사람은 있어요. 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 네? 의사고 그런데 자기 진짜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대신 고아를 키웠다고. 그래서 그 아들은 신앙도 버렸다고. 그러니까 뭐요? 얼마나 버렸으면 아들이 신앙도 버렸겠어요. 네? 나중에 그거를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천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가족을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를 능가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때 얻는 의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완전하다.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사람의 의거든요. 그것보다 더한 의,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갖고, 그리고 집을 짓는 게 지붕부터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붕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붕만 있는 집에 다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붕은 시작이지, 시작. 결국은 기둥도 있고 기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를 믿으면 면죄부를 얻은 줄 알아요. 캐톨릭에서는 돈 받고 면죄부를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지옥 안 간다고, 면죄부.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게 면죄부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언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재림하실 때 누구를 이렇게 해요?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백신 맞잖아요. 누가 백신 맞아요? 예약을 해야 맞아요. 예약을 해야. 예? 예약하는 거 귀찮다고 예약 안 하면 못 맞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맞긴 맞아요. 부활이 그래요. 예약한 사람들은 제 날짜에 맞아요. 네? 그런데 예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맞을지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면 백신 맞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부활해요. 근데 언제 부활할지는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다. 왜? 예약한 사람들. 예약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렇게 정말 이 주님의 제자도를 따라서 노력하면서, 이게 내가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제 날짜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제 날짜잖아요. 그날 백신 맞는다 이거요. 그럼 그날 부활한다 이거요. 예? 물론 백신은 2차 접종을 해도 뭐 돌파 감염 된다고 합니다만, 이건 돌파 감염 그런 거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만, 그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15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완성은 첫째,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는 것. 두 번째,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15장이다.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전부 다 주님 앞으로 왔을 때 주님이 이들을 맞아주신 거죠. 그죠? 이들을 맞아주셨고 음식을 대접한 사실을 우리가 2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왜? 2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같이 밥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앞에 14장에서 얘기하신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1차적인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1절에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맞아주셨죠. 왜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건데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맞아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요? 바로 2절에서 보니까 수군거리고 비난하잖아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금욕적이고 절제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게 딱 귀에 붙도록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사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저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죄인, 그 법적인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자란 사람. 그런데 특별히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같이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막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진리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맞으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반듯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상대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도 이게 되갚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뭐 같지 않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그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다. 어제 그 신천지 부부가 그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신천지가 시작된 거는 신천지의 직접적인 스승은 뭐 스승이 많아요. 그 중에 직접적인 스승은 가수 싸이의 장인인 유재열 씨라는 사람이에요. 거기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한남도로에 있는 그 미국인들 사는 그 빌리지안에 뭐 70억짜리 집을 살고 있고 뭐 강남에 뭐 200억짜리 빌딩을 뭐 몇 개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 유재열한테 배운 게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유재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11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유재열은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 안양에서 시작됐거든요. 과천에서 시작됐다가 여기서 이제 해서 증거장막 선정이라는 데가 이제 안양이에요. 안양. 여기가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막 그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60년대 일이에요. 왜 60년대? 그래서 유재열 아버지가 유재열 데리고 장사를 했죠. 유재열하고 유재열 아버지가 신천지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있잖아요. 이게 7천사라고 해요. 7천사. 네?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7명의 천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유재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유재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5명 또 있어요. 이렇게. 7 천사가. 그러면서 그 유재열이 그랬어요.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심판이 온다고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빨리 14만 4천 명 자리 차기 전에 빨리 와라. 그래서 이만희 씨가 저 청송인가 그쪽 고향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재산 다 팔아갖고 여기 그 유재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산 다 받지.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유재열 아버지가 유재열 데리고 장사하고 돈 챙기고 막 이거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기죄하고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1980년인가 미국으로 가요. 이민을 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나뉘면서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만희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유재열 씨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14만 4천 명만 되는 건데 지금 신천지 그 교인들이 몇 명이냐? 3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그 중에서 14만 4천 그 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는 보장이 있냐?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그 끝난 얘기예요. 69년에 그렇게 14만 4천 명 채워져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지금 90인데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곧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몰라. 그러니까 아마 이만희가 유재열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할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 스승이었던 유재열을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쏙딱 벗겨놓고 지가 사람들 데리고 그 재산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이만희 죽을 때쯤 되면 이제 다른 지금 사람들이 이만희를 고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어제 그 신천지 부부를 만나서 하여튼 만난 것도 하여튼 가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 오류에 빠져요? 자꾸 자격만 얘기를 해요. 14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자격 제자도를 그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나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격한 금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앞에서 주어진 이 자격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소망을 품고 그것을 따라 고난이 와도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준을 두고 사람의 키를 재요. 그래서 헌금도 일정 금액이 있어요. 야, 세상에 집값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집값이 없을까? 그리고 집에도 좋은 집 있고 덜 좋은 집 있고 싼 집 있고 비싼 집 있잖아요. 세상 집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럴까?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 한 대로 하늘나라 집 짓는 거지.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지파들끼리도 정책을 숨겼어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거든요. 14만 4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당 12,000명씩 배당이 됐었는데 이제도 그게 지금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한 경쟁 해놓은 거예요. 그냥 무한 경쟁. 그러니까 한 지파, 어떤 지파는 1,000명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2만 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사이가 경쟁하면서 싸우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숫자를 감췄는데 지금 다 드러냈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모자라는 거나 넘치는 거나 똑같다. 지금 15장에서 주시는 이 세 비유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게 뭐예요? 네, 공통적인 게 이 세 비유가 공통적인 게 뭡니까? 다 잃어버렸던 자들이죠. 잃어버렸던 양이고 잃어버렸던 동전이고 그리고 집 떠났던 자식이고 집 안에 있어서도 집 안에서도 떠나 있었던 자식이었죠. 공통점은 본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자격을 좀 갖추고 좀 사람 되는 것 같고 신자같이 된다 하더라도 뭐다? 자격은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자격은.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다?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을 어떤 사람, 어떤 여자,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의 형식으로, 가족의 형식으로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 비유라고 한다고요. 이 비유. 하나야, 하나. 단수. 근데 나온 건 비유가 세 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더 못 알아들으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또 얘기하신 거죠. 근데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두 아들의 비유를 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지만 사실 하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유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가족관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요,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안 해요, 다 같이. 다 같이 있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세 개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 그러면 세 비유에서 전체적인 교훈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의 유기체성과 교회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어제 신천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하시고 신천지 안 가도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절에 가셔도 마지막에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지옥은 가요. 신천지에서도 신천지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지옥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거기 가 있다고요. 왜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있고 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다. 신자들도 간다. 또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복음이다. 그리고 그러면 신자들 중에서 누가 지옥에 가냐? 그걸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의 기준이 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 해석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 성경 해석 갖고 싸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신천지냐 뭐 장로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단적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가르는 사람이다. 가르는 사람이다. 부모 형제간을 가르고 이간질하고 교회 안에 패거리 짓고 너희들은 옳고 틀리고 높고 낮고 다 그게 이단질이고 그거는 다 지옥 간다. 그거는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람도 지옥 가고 당신들이 믿는 신천지도 그렇다면 지옥 간다. 근데 내가 알기로 당신들이 교회를 막 가르고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아니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낸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 하냐. 이렇게 합니다. 얘기 못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당신들은 목사를 뭐라고 하냐? 아무 소리 안 들어요. 걔라고 하지 않냐? 아니래요. 들은 적이 없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모략이잖아요. 지혜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모략질을 하면 안 되지. 그럼 얘기 못한다. 그냥 얘기가 다 알고 있는데 개라고 해라 그냥. 근데 당신이 나를 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 지옥 간다. 왜? 난 당신을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난 천국 간다. 이 정통에 대한 기준을, 근데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 그게 이단질이라니까요. 성경 해석, 아이고 우리 교단 신학 교수님들도 서로 싸워요. 법문 놓고 서로 싸운다고요. 거기서 무슨 2단, 3단이 어디 있어요? 그럼 원래 다른 거예요. 네? 아니 빛도 프리즘에 이렇게 분광기를 딱 떠나면 빨주로 쭉 하나 뭐 7가지로 나오지 한 가지 색깔로 나와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라면을 먹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사람은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서 다른 의미들과 다른 국물이 나와요. 육수가 달라요. 왜? 인생이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을 벽돌로 만든다고 해요. 뭐는 뭐야 되고, 뭐는 뭐야 되고, 뭐는 뭐야 되고, 뭐.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라니까요. 아니, 몰라서 안 하나? 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지. 내가 뭐 교회가 싫어서 안 가는 줄 알아? 죽어도 못 가겠는 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의 유기체성이라는 거, 불가분성이라는 거, 이걸 잊으시면 이게 여러분 안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요. 미워 죽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람 만들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른 식구 같으면 쫙 거버리겠지만 우리 식구니까 참고 살잖아요. 근데 정 뛰면 어떻게 돼요? 안 참잖아요. 우리 식구다 생각하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은 뭐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 단계 뛰어 또 올라서 종말에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딴 거 아니에요. 지옥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 이걸 예수 믿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어도 지옥은 가요. 그럼 지옥 가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죄인과 세리들을 섬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자기로 말하면 자기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하지만 나를 진짜로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데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생겨.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데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 그러면은요,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면 누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는 그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난 지옥 안 가려고 제자의 삶을 산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누구를 구원해요. 이런 거죠. 또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잃어버리고 되찾는 일들이 계속돼요. 계속된다고요. 그런데 세계의 비유에서 보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애끓이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잃어버리고 되찾는 과정 속에 누군가의 눈물과 이런 고통과 고난 그리고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요. 결국은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애썼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기쁨이 와요. 더 큰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고요. 또 잃어버린 것과 찾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 드는 비용을, 잃어버린 것의 가치와 찾는 데 드는 비용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가치, 그는 세상의 가치 갖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선교할 때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스리랑카까지 가냐. 비행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값도 2배나 비싼데 차라리 그 돈이면 또 그 시간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당신은 애시당초 엎어놨다니까. 그게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건 비용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고요. 그 한 마리가 어떤 양인지 몰라요. 제대로 된 양인지 소개도 없잖아요. 중요한 게 잃어버린 거에만 초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거에만. 그러니까 그냥 비용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이 단지 잃어버린 게 중요하고 되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수량까지 가가지고 비싼 돈을 들이고, 그래도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은근히 그런 생각해요. 아, 차라리 그냥 와서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선교비만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지. 와서 맨날 부채춤 추고 하고 저 아저씨도 왔는데 왜 저러고 와가지고 그 오면 또 가이드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또 그런 뭐 현지 음식이 어떠네 뭐 김치 내놔라 고추장 내놔라. 그러니까 그냥 돈만 다 보내주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구원하는 거지 그냥 구원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헌금을 할 수도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왜 또 돈만 보내면 또 그게 또 하늘에 쌓였다고 그러더니 뭐 수익가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1만원 전파 선교사 그거 하지 마라 제발. 이게 찢어버리고 싶어요. 왜 선교사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세속화시키냐고. 그냥 후원자 얼마나 좋아요. 에? 그렇게 선교사 되고 싶으면은 나가서 살아. 이거 뭐 이상하게 사람들의 허영심만 채우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온 가족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요? 어디 나라 가 계세요? 극동방송.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돈만 원 딱 보내고 선교한다고 에라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조용히 그냥 섬기고 후원할 일이지. 여러분, 이렇게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경제 원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경제 원리로 따지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경제 원리에 매도돼서 선교를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아는 그 감리교 선교사 하나가
또 선교다가 들어왔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후원자도 없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또 지금도 일한대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교회가? 선교사는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후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 자녀들까지 한국 교회가 빚진 사람들이에요. 들어오니까 사역을 안 한다고. 아니, 사역을 할 때는 밥 먹고 똥 싸고 사역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싸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네? 그러니까 교회가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아니, 조폭도 지 오야보면 꼬금들을 챙겨주는데 깡패만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그래요? 경제 논리. 제자의 삶은 경제 논리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집사람도 멀리서 좀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와? 매주마다 기름값 들지, 설교 시간 2배로 들지, 때로는 3배로 돼. 어? 그래 뭐 나긋나긋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맨날 막 쿡쿡 찔러대지. 경제 논리로 가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누구 만나가지고 뭐 교회 얘기하다가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멀다고 그러더라고. 해줘. 그럼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가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훨씬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각각의 세 가지 그 비유들이 다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건 뭡니까? 더 큰 것을 희생하면서 더 작은 것을 멀리까지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탐 대신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 참 어리석어 보일 때 그럴 때가 있다. 네? 그러니까 버려두는 것은요, 사실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돌본다고요. 안 하면 그 양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버려두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그래서 이 양의 비유는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교적 사명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지만 그 선교에 드리는 공이나 그런 자본이나 이런 걸 드리면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선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작은 것을 위해서 더 큰 힘과 자본을 쓰는 이게 선교적 사명.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전도적 사명이에요.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야 돼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거는 그냥 주구장창 해야 돼. 못 찾아도 해.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전도적 사명이에요. 그냥 해야 돼요. 네? 암만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해야 돼. 그냥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전도적 사명이에요. 그럼 선교사들은 갈 때는 선교지만 거기에서 현지에 살 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갔지만 거기서는 또 전도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찾아내야 하는 이것이 바로 드라크마 비유의 교훈이다. 세 번째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품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가서 할 짓 못할 짓 할 것 다 해보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실수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내 애간장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언제 떠났느냐 싶을 정도로 측은히 여기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전과 다름없이 환대하는 거예요. 또 큰아들과 같이 그렇게 그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하지만 그게 그냥 기뻐서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하고 있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런 아들조차도 자기가 자기의 어리석음과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소망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지내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런 이들을 바른 말씀으로 권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성장과 성숙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 사명과 전도적 사명과 성장과 성숙의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제자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개인의 자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다? 결국 선교 사명, 전도 사명, 그리고 성장과 성숙의 사명, 이것은 제자들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무엇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사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러니까 제자의 기쁨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뭐냐? 첫째,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요. 나를 찾아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요, 항상. 그런데 그 구원해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구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하는 기쁨이. 나를 구원해주신 기쁨이 있고 그 구원을 가지고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서 구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 결국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자랑할 자도 없고 부끄러워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다. 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잃어버렸던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마리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구분 못하면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무리를 떠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때 누군가를 보내셨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여러분들이 장로 밑바닥이나 아니면 뭐 어디 책갈피 이런 데 들어가 있어서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는 곳에 있지 않았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지 않았던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찾으신 거죠. 또 우리들이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꾸 뭐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살았던 뭐 맏아들인 것처럼 저밖에 부르고 그냥 세상 친구 삼아서 살았던 둘째 아들이든 두 부류 중에 분명히 하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로 평가받고 그럴 거 없다.
다만 서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며 또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살 때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모든 목록은 주님께 돌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선행과 친절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삶이다 라는 것이 이 14장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과 15장의 잃어버린 비유에 대한 의미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없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힘으로 살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더 독립적이고 씩씩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